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편협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아 광야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억울함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뒤 다윗은 멀리서 왕을 부르며 예의를 갖추며 말합니다. 9절입니다. 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만 들으십니까? 이 말 속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단순화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행동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음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본 사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칼과 힘이 아니라 선함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다윗의 사랑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해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를 더 큰 사람으로, 더 깊고 이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복수보다 사랑을,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회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며 우리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미움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미움과 분노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